주기도문의 핵심 간구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을 한번 쭉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다른 모든 소소한 것들은 말할 가치도 없는 문제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구하면 모든 것 다 들어가 있다. 그 안에 다 채워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의 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설교, 4장 말미 5장 설교하면서 종말론을 3편 이야기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속히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누가 가장 싫어한다 했습니까? 시집안간 형제 자매가 싫어합니다. 결혼은 해보고 가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뭔가?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제자가 드려야 될 핵심적인 간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빈약하게 신앙생활, 신앙체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교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임한다고 했죠. 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 플러스 다른 걸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낙원을 분리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 회개했던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이 음부라는 곳과 낙원이라는 곳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영혼들이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무저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부활하죠. 악인도 부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야 이 음부에 있던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사망도 들어가고 사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정결되어 버리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단장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에덴의 회복이 있죠. 에덴이 완전하게 회복된 에덴, 거기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사는 겁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이, 그때는 이거 다 만져보게 될 겁니다. 하고 꾸미가 생신가 할 때 이것도 다 이래 해보지 않습니까? 매일 이거 할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꿈 아니가 하고 만져보고 부활의 육체를 다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입니다. 에덴이 회복되면 해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병이 드는 것도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산에 가더라도 그날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요즘 산행하면 멧돼지가 출몰한다 하는데 그때는 멧돼지도 우리를 경비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됐으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름 되면 모기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해충도 사라집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창조의 질서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노쇠함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매일 우리 기도 속에서 간구하고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와 악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겠죠. 늘 해만 바뀌면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노심초사하고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와야겠죠. 늘 걱정 스트레스, 일자리가 있다 없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은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 뭐 있다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런 거 물려줘야겠습니까? 환경은 더 오염되어져 가고 속히 하나님 나라가 와서 심판받을 것은 다 심판받고 회복될 것은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낙원과 음부를 연옥 교리하고 착각을 합니다. 가톨릭에서의 중간 상태는 연옥입니다. 연옥. 그런데 가톨릭 교리는 행위구원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완전한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나면 예수 믿어도 어디 가냐면 연옥 갑니다. 연옥 가서 뭐합니까? 죗값을 담당해요. 죗값을. 그래서 그 연옥 교리에서 면죄부가 나온 겁니다. 면죄부가. 요한 태젤이라는 사람이 면죄부 팔려고 돌아다니면서 이 헌금통에 여러분의 은하가 떨어지고 금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에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부모가 풀려나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한 겁니다. 면죄부를 받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헌금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연옥 교리를 거부합니다. 이런 연옥이 아니라 낙원과 음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해되시죠? 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신학교 가 처음 듣고 놀랐습니다. 내가 믿었던 천국이 그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사모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구상에 꼭 가봐야 될 지상낙원이 푸켓이라고 합니다.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가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푸켓 갈 티켓과 좋은 리조트 숙박권을 줬다면 그 날이 다가올 동안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죠? 준비하면서 옷도 사고 여행에 필요한 물품도 사고 나를 꼬박꼬박 손가락 세면서 기다릴 거지 않습니까? 속히 오라고. 그날이 속히 오라고. 그날이 혹시 태풍 불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날이 되면 푸켓은 저리 가랍니다.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요 앞에 흐르는 천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천입니까? 남천이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푸켓 저리 가랍니다. 완전히 남천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경산이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된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속히 와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즉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뒤쪽에 설명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개념을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인 영역이라 했습니다. 그 하늘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엉망이 되죠. 하나님이 내 육체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고장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교회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뻗쳐가도록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통치를 거부해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반역을 합니다. 누구 말을 듣고 반역합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반역합니다. 사단과 합세해서 그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왕국을 만들어보자. 그것이 구체화된 게 또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세상 왕국을 사탄에게 그대로 통째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 계획이 다 실현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시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분리되면 고난과 결핍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 비유를 보시면 탕자가 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풍족하게 먹고 누리며 삽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일굽니다. 그러나 내 왕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공급되던 그 생명줄이 끊기니까 고갈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원으로 살면 고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인생 고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것이 결핍이고 결핍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고난이 찾아왔죠. 아버지의 공급에서 끊기니까 나중에는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없고 자유롭죠. 그런데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바닥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고갈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에서 끊겨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과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사과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가지가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이파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고갈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장작 더미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분리되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주님 재림과 함께 완성되죠. 그래서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누가 가장 싫어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죠. 그리고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서 회개하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 시간이 얘기 아니라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 문을 열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라. 회개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라고 얘기하죠. 증거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가까이 왔다 하는 것. 그게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맛보기. 그래서 교회는 병자가 치유되어야 되고 귀신들이 추방되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맛보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았지만 죽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런 역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맛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병드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억압이라든지 영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위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전가를 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를 벗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고 풀어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뼈에 암이 들리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원한이 뼈를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한 건 아니고 다른 치유사역자가 원한이 있으니까 원한을 풀어놓으십시오. 그 원한을 풀어놓는 작업을 하고 나니까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리고 주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우환지구가 많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많다든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혹시 돈 떼먹은 것이 있으면 돈을 해야 되고 혹시 거짓으로 뭔가를 한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맛보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수도관이 막혔다가 열리는 것처럼 물이 콸콸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입니다. 결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이 잔이 내게 너무 버겁습니다.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넘겨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잔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1시간 동안 피땀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셨죠. 3번을 그렇게 했어요. 3번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잔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야지 나의 다스림이 임한다 하고 순종을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단판을 지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길이 막혀 있으면, 가다가 막히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충돌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판을 지으셔야 됩니다. 주여,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씨름하셔서 내 뜻이 꺾이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될 때, 뜻이 꺾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으시든지 잘 가던 길이 막혔다든지 장애물이 생겼다면 겟세마네로 올라가십시오.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장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관계의 회복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죠. 그 당시 세리장이 누구였냐면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영혼을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것입니다.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고에게 세금을 바치고, 로마는 100원 내라고 했는데 자기는 500원을 받는 겁니다. 100원은 로마 주고 400원을 착복하는 거예요. 유대인 민족, 유대 민족의 눈에 보면은 로마보다 더 못한 인간이 세리장입니다.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인간들. 그래서 열심당원파라는 파가 있었는데 당금파였죠. 가슴에 당금을 품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테러를 가요. 테러를 죽였습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장들이에요. 세리장들. 이 삭개오가 세리장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했겠습니까?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그렇게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났습니다. 나무 위에서. 주님은 나무 위에 달리셨고 삭개오도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의 통치가 그 마음에 실현된 것이죠.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렇게 착복하고 이용하던 사람들을 이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열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제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드리십시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